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강의 38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조금 이 강의 설교가 단절이 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부모와 자녀에 대한 6장 1절부터 4절이죠. 6장 1절부터 4절 부모와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첫 번째 훈련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보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이 그곳이 훈련장이고,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점을 느낀다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속해서 내가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는 본대로 그리고 느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들과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22절 이하부터 6장 오늘 말씀까지 9절까지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로는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의 첫 번째 요소가 부부예요. 부부가 있지 아니하고는 자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바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부가 정확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삶의 현장에서 바로 주인과 종을 말씀했지만, 이거를 오늘날로 말씀을 적용해 보면 회사의 오너와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 이런 관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할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종들과 주인, 여전히 또 다른 가정의 일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들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서, 그 당시는 종의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종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어떤 물건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도 이 주인과 종, 이 노예 제도를 지금 인정을 하느냐,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되어지는 그 당시에 사회 팽배에 있는 주인과 노예와의,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후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그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종.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종을,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풀어주는 그런 내용을 조금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은 여전히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은 축소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일꾼으로, 혹은 내가 오너입니까? 그 회사의 지도자로서 여전히 그것도 가정이라고 우리가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회사들이 회사원들을 가족처럼, 뭐 이런 캐치플레이가 회사 내에 막 붙어 있어요. 회사원들은 내 가족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붙어 있는 글귀가 있다면, 회사를 내 일처럼, 내 가정처럼 그렇게 회사를 대하면서 일하라. 이렇게 회사 내에 그런 문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고, 보면 우리가 선전에도 보면 그 회사를 선전할 때에도 가정처럼, 가족처럼, 복지시설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5절로 9절 주인과 종의 관계를 굳이 따로 떨어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 관계로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런 연장성산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그 표현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라. 그리고 7절에 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아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상전에 대한 말씀도 보면 너희가 그 종들을 대할 때 정말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뭐 요즘 소위 말하는 갑질이죠. 왜? 위에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라.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입니다. 인격체 대 인격체.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하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닙니까? 여전히 인격체입니다. 단지 자녀 입장에서는 내 부모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그 권위를 위임하신 자로 내게 부모를 주셨다. 혹은 자녀들은 부모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통해서 자녀로 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해라. 그런 말씀처럼 바로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그 일꾼들 혹은 노예들 혹은 종들을 너희들이 협박하거나 혹은 위협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그 가지고 있는 권위로 그들을 누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 한 구절도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7절은 종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권면하는 말씀이 두려워하고 떨며, 여러분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표현을 지금 썼거든요. 여기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 주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나를 소유하는 소유자예요. 돈을 주고 나를 샀어. 나는 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인 앞에 보면 두렵고 떨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또 바울도 그걸 원치 않고요. 그런데도 두렵고 떨며 당연히 바로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죠. 회사에 대한, 물론 회사가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너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뭡니까? 내 가정을 꾸려가는 나의 일터입니다. 나의 주 수입원이고 나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이 행복하게 먹고 쓰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 정말 고마운 장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 혼자 다 먹냐, 머리에 빨간 띠를 들고 데모하고, 그렇죠. 일도 안 하고 우리에게 더 달라, 무리한 데모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없으면 회사는 안 돌아가. 이제는 갑의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이 식당은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자기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짓누르면 여전히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성실이 뭡니까? 신실한 마음이고 믿음과 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변치 않는 충성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 오늘 또 그 뒤에도 보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일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만났고, 또 지금 이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바울을 지도자로 여기고, 사실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죠, 빌레몬 같이 부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루디아 같이 자주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오네시모 같은 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고용인으로, 고용주가 아닌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으로만이 가능하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공통의 분모가 무너지게 되면 갑자기 나를 찾게 돼요. 남편의 권위, 또 아내로서, 그렇죠.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만약에 내가 그러면 안 할 거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렇죠. 온 가정의 기능이 스톱이 되는 거죠. 슈퍼 갑질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협박을 하고
난 집에 나가버릴 거야. 가출할 거야. 그럼 어떤 보면 나가려면 나가 이놈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슴은 얼마나 메어지고 문드러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공통,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믿음과 마음. 왜 모여있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믿음의 예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들도 너희가 행할 때에 위협하지 마라, 또 존중해라, 그리고 공정해라. 여러분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성경상으로는 그 지금 가정 안에서 주인과 종들을 얘기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 앞에 보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잖아요. 눈 가림하는 것처럼 보는 데서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잘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있으나 없으나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게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사도 마찬가지죠. 성실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많이 인정함을 받고, 그런데 오늘날 또 하나 갖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확장하면 가정이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보게, 팩트로 보게 되면 사실 회사는 매출이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올라야 됩니다.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실력도 결국은 성실이 뒷받침되어야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이고요. 우리가 일의 능력치를 말할 때 주로 효율성, 그리고 생산 효율성, 그 일을 똑같이 해도 얼마나 생산 효율이 극대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받은 바 달란트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정직하게 감당해내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다면, 사실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의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위기였습니까? 네. 기도원의 300용사가 기도하면서 해결하더라고요. 나라가 망하고 볼모로 잡혀서 속국이 되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를 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시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가 없거든요. 회사들 지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때일수록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정말 지혜롭고 영성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정말 인정함을 받고 주인에게, 그리고 혹은 오너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빌레몬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어요. 신약 351조.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에는
딱 한 가지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이 빌레몬은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빌레몬서도 에베소서처럼 옥중서신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네,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었대요. 내가 너한테. 왜냐하면 내가 너를 전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넌 나를 통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요, 믿음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은 그걸 마땅히 권리로 주장할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즉 은혜로서 강청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갇힌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그에게 있어서 바로 종을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저 19절에 가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18절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을 때에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갇힌 중에 이 종교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갇힌 바울과 함께한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당시 노예제도라면 주인이 요청하면 노예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제 지금 여기 있는 13절에 제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내게 머물러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오네시모와 함께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먼저 너한테 퍼미션, 허락을 구한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허락을 은혜롭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종은 약점이 잡혀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요청했을 때에 그가 이제 나와 계속 복음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서 꼬여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 문제가 실마리가 엉클어져 있을 때에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종과 노예 혹은 상전, 그죠? 상전과 이 종 그리고 일꾼과 오너 혹은 내 삶의 관계와 관계에 있어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를 생각하겠습니까? 죽게 한 듯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게 되면은 후반부에 31절로 4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양과 염소 말세가 되어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대요. 염소는 지옥이죠. 그리고 양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 구분할 때에 뭘로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쪽으로 와라, 양이다. 너는 저쪽으로 가, 너는 염소야. 왜 제가 염소입니까? 넌 내가 배가 고플 때에, 그리고 이 염소로 판정받은 사람 내가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일도 하고 했는데 왜 제가 염소입니까? 지금 왜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실 때 내가 죽일 때에 그렇죠. 이 죄인이라고 판정되었던,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양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갇혔을 때 너는 찾아와 주고, 또 줄였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 목을 축여주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전도 그 당시는 당연히 내 소유물이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들이 섬기는 상전,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공정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위협하지 말고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이 죽게 하듯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교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십시다 할 때에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내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부부입니까? 부모와 자녀입니까? 혹은 일하는 일터에서 오너와 일꾼입니까? 이런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이 또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성실하십시오. 없어서는 안 될 일꾼으로 발돋움하십시오. 그리고 오너입니까? 그 직원들이 혹은 일꾼들이, 나는 이 회사에 내 뼈를 묻겠다, 이 회사 정말 좋다,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다 할 정도의 오너로, 그럼요, 회사의 어떤 여건보다도 그 오너의 마인드와 태도와 그 하는 행동이 그 일꾼들의 일하는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 멤버들이 이루어지고 하나씩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상전도 없고 일꾼도 없고 부부도 없고, 오직 주와 하나님의 양들과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